전쟁에 관해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쟁에 관해서 전쟁에서 이긴다는 것은 참으로 통쾌한 일이다. 그러나 승부가 정해지는 모든 전쟁은 진자들의 고통만큼 그 그림자가 남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긴 나라가 있으면 진 나라가 있습니다. 이긴 나라야 통쾌하겠지만 진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큰 아픔을 지니게 되고 다시 복수를 도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긴 나라든 진 나라든 다시 큰 전쟁을 치러야 된다는 그 진 나라가 가지고 있는 보복감, 그리고 그 큰 그림자를 승부와 관계없이 다 지닐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중국 고대에 아주 자주 전쟁을 하는 두 나라가 있었습니다. 계속 전쟁을 하다 보면 두 나라 다 국력이 소진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두 나라 사이를 자주 왕래하는 아주 지혜로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전쟁하는 두 나라 중에서 비교적 큰 나라에 찾아가서 왕을 만납니다. 그 왕에게 이렇게 지혜롭게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저 나라와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비유를 하자면 이 큰 나라는 보름달에 비유할 수 있고 저 전쟁의 파트너인 작은 나라는 초승달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보름달과 같은 이 큰 나라가 초승달에 불과한 저 나라와 전쟁하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일입니까? 그냥 괴념치 마십시오. 왕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나라가 큰 나라라고 하니까 그래? 뭐 그러지. 그래서 전쟁을 그만하겠다고 그 지혜자에게 아주 흔쾌하게 선언을 합니다. 이번에는 이 지혜자가 두 나라 중에서 좀 규모가 작은 나라에 찾아갑니다. 왕을. 그 왕이 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아주 기분 나쁘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당신이 우리 전쟁의 상대국인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는 보름달같이 크고 우리나라는 초승달같이 작은 나라라고 그랬다는데 어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당신은 우리나라를 영 무시하는 것 아니오? 이렇게 버럭 역정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이시여, 그게 아닙니다. 보름달은 꽉 찼습니다. 보름달은 앞으로 기울어질 일만 남았습니다. 이 나라는 초승달과 같습니다. 점점 부강해지고 커질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쟁을 일삼는 것이 이 나라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왕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 나라는 점점 부강해질 일이 남았는데 지금 국력을 소진하고 전쟁을 벌이는 것보다 후위를 도모하는 게 낫다는 지혜로운 말 아닙니까? 그 말을 듣고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 당신 말이 맞네. 그러면 내가 전쟁을 중지하도록 하지. 그래서 이 두 나라가 걸핏하면 싸우다가 이 지혜자의 중재 때문에 전쟁을 그만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대로 그래서 최고의 전쟁 이론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 그게 최고의 이론입니다. 이게 뭐 비단 각 갈등의 가장 심각한 양상인 전쟁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들도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가족이라도 또 사회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 만나다 보니까 다툼이 없을 수가 없고 갈등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다툼과 갈등 속에서도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라. 그 갈등과 다툼을 다 종식시키고 서로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교제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노력하라.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라. 이런 귀한 명령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아는 단어로 하면 화목 혹은 평화, 이런 단어로 우리가 치환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롭게 지낸다 하는 것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먼저는 개인적인 차원이죠. 내가 스스로가 늘 평화를 위해서 힘쓰는 자가 된다 하는 것이 개인적인 차원이고, 이걸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적으로 적용을 해본다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리고 내가 속한 집단과 저쪽 집단 사이에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중재해서 그 불편한 관계를 해소해서 평화로운 관계로 만들어간다. 평화를 일구어가는 자가 된다. 영어로 흔히 피스메이커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은 너희가 먼저 화평을 도모하고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우리에게 7번째 복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화평하게 하는 가장 훌륭한 모범, 그 모범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을 에베소서 말씀에는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악으로 멀리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있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가까워졌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시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다 허셨다. 주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도모하셨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가까운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멀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이 다리를 건너가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시 화목하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화목, 화평의 가장 훌륭한 모범적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예수님처럼 우리도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라.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럼 화평한 삶을 살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화평한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의 관계를 다시 만들어 주셨으니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스승으로 믿고 따르는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화평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당하다, 이런 뜻이 오늘 본문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과 나, 하나님과 인류 사이의 평화는 누구로부터입니까? 예수님으로부터. 그러면 나와 이웃과의 평화는 누구로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나로부터. 그죠? 하나님과 인류의 평화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와 내 이웃과의 관계의 평화는 누구로부터? 그 사람으로부터가 아니라, 누군가로부터가 아니라 나로부터 화평이 시작되어야 한다. 이것이 주님 말씀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압니다. 참 어렵습니다. 이게 참 불편한 관계가 내가 먼저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서 화평하게 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자존심으로 안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영적인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어릴 적에 그런 장난 여러분 많이 해보셨습니까? 아주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날 그 돋보기로 이제 그 햇볕을 이렇게 초점을 맞춰가지고 신문지 같은 데 이렇게 딱 초점 맞추면 햇볕, 그 뜨거운 햇볕이 돋보기의 초점을 통해서 신문지 같은 데 닿으면 신문지에 연기가 나서 불이 탑니다. 와, 신기하다. 어릴 적에 그러고 참 많이 놀았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는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 화평하게 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 내 삶의 근원이 되시는 돋보기가 초점을 모으듯이 햇빛의 초점을 통해서 그 신문지를 태울 수가 있는 거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내가 먼저 사과하고, 내가 먼저 안아주고 포용하고, 그런 삶을 살아라. 그래서 사실은 화평하게 하는 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 점을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말씀에서 주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죠. 자,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하라. 하고 싶으면 하라, 이게 아니라 화목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화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인가?
이 점에 대한 말씀의 교훈을 몇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세상에서 말하는 화목, 화평, 평화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평화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이 마태복음은 학자들에 의하면 90년대 초반 정도에 쓰여진 책입니다. 90년대 초반이라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죠. 여러분 세계사 시간에 들으셨을 텐데 팍스 로마나라고 로마의 평화의 시기입니다. 그러면 그 시기가 과연 평화로운 시기였는가? 아닙니다.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의 시기는 큰 전쟁이 없었다 뿐이지 엄청나게 많은 갈등과 소요와 폭력 사태가 참 많았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롭지만 속으로는 사회가 부정하고 부패하고 온갖 갈등이 극점에 다다라지고 부글부글 끓고 있는 그런 시기가 평화의 시기였습니다. 위장된 평화, 거짓 평화입니다.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아는 큰 전쟁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전쟁이 없는 상태라고 지금이 평화로운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끊임없는 그 나라와 나라 사이의 각축전, 다툼, 갈등, 소요 사태, 분쟁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겉으로만 그럴듯하게 거짓으로 위장된 평화일 뿐이지 속으로는 엄청난 갈등과 다툼입니다. 이게 나라와 나라 사이의 문제만이 아니지요. 사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을 예를 들어 보면 겉으로는 참 화목해 보이고 평화로워 보이는 가정도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른바 우리가 아는 쇼윈도우 부부, 겉으로는 쇼윈도우에 보이는 것처럼 아주 아름답고 깔끔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부부간의 대화도 단절되어 있고 서로 큰 상처와 고름들이 가슴속에 싹 차 있는 그런 가정도 많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도 마찬가지죠. 늘 부모님 말씀을 잔소리로 치부하고 각자의 방에서만 지내고 핸드폰과 컴퓨터가 부부간의 대화 그리고 부모 자녀 간의 대화를 지금 상쇄시키고 있는, 단절시키고 있는 안타까운 그런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화목한 가정이다. 하나님 은혜로 서로를 정말 사랑한다. 그렇게 여러분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세상적 평화와는 달리 주님의 평화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제자들이 배신하고 십자가를 이제 목전에 두고 있는 그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심각한 십자가의 그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평안으로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주님의 평안이고 주님의 평화입니다. 세상의 평화와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공생애를 살아가실 때 겉으로만 평화로워 보이고 화목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문드러진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의 그 위선된 평화, 거짓된 평화를 철저하게 깨뜨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아주 역설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로 검을 주러 왔노라. 여러분 저 말씀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걸로 생각하지 말아라. 저 화평은 거짓 화평입니다. 겉으로만 평화로운 상태, 속으로는 온갖 거짓과 위선이 가득한 상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겉모습만 화평한 것, 그게 아니다. 나는 그 겉모습에 위장된 평화를 다 송두리째 갈아엎어서 그걸 다 칼로 도려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평화를 주러 온 것이다. 겉모습만의 화평이 아니라 그 겉모습에 위장된 화평을 검으로 다 찢어내고 하나님의 온전한 평화를 주시겠다. 그리고 그 삶을 십자가로 완성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는 너희도 위장된 평화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진정한 평화, 그 평화를 마음에 담고 그 평화를 실천하라. 그 말씀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는 오늘 본문의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주님의 참 평화는 창조하신 원래 상태를 회복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왜 이게 중요하냐? 아니, 사람은 원래 서로 다투고 이기적인 존재 아닌가?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화평을 도모할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그게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 상태는 평화로운 상태였습니다. 에덴 동산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 창조하신 세상은 첫 우주와 이 천지 상태에는 갈등과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평화만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를 깨뜨린 자가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금지하신 것,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그 평화를, 그 명령을 깨뜨린 게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아담과 하와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긴 것이고 인간과 자연 사이에 갈등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다투고 갈등하는 것, 사람이 원래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원래 모습은 평화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평화롭게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평화를 깨뜨린 것이 우리의 잘못입니다. 그래서 위장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 위장된 평화를 하늘의 원래 평화로 돌려놓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하나님 창조하신 원래 평화의 상태,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그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한 교훈입니다. 평화의 삶을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실천하고 노력해야 된다. 왜?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것이 평화로운 상태, 인간의 죄로 깨뜨려졌지만 이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회복하셨으니 우리의 할 일은 예수님 믿는 자로 원래 천국의 평화, 하나님 창조하신 원래 평화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이 사회에서 생활하다 보면 갈등도 있고 다툼이 있는데 참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못한 것보다 상대방이 더 잘못한 게 큽니다. 그럴 때 여러분 먼저 사과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 자존심이 있지. 나는 절대 먼저 못해. 당신이 먼저 하기를 내가 기다릴 거야. 그대가 먼저 하기를 기다릴 거야. 내가 잘못한 게 별로 없는데 왜 내가 먼저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돼? 나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혹시 우리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대목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참 용서하기 힘들 때, 먼저 사과하기 힘들 때 꼭 이 말씀을 앞으로 명심하셔야 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예물을 제단에 드린다는 것은 오늘날로 표현하면 예배 아닙니까?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이 나거든. 누군가와 불편한 관계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있다, 원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 24절.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 항상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 하나님은 평화로운 상태로 우리를 창조하셨으니 그 평화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누군가의 관계가 불편하고 누군가와 미움이 있고 성도 간에도 아픔이 있고 그러면 먼저 사과하고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고 관계를 회복한 다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힘든 일입니다. 참 힘든 일입니다.
그렇게 하기 참 불편하다 이런 생각 안 하십니까?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나와 지금도 여전히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 없으십니까? 근데 주님은 그런 사람과의 관계를 다 먼저 가서 사과하고 용서하라는 겁니다. 먼저 하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좋은 관계를 갖고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나 저 사람은 안 됩니다. 저 사람은 내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내 자존심이 있지. 저 사람은 못해요.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주님의 명령이지요. 그렇게 하라 하고 명령하신 겁니다. 명령은 따라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와 사과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힘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이 말씀을 지금 나누는 것 아닙니까? 이 말씀 꼭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이 구절 하나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그 다음 구절 보십시오.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죄 용서의 사랑을 깊이 느끼면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데,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깊이 넘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없다는 거죠. 제가 앞서 여러분에게 들었던 비유처럼 내가 돋보기 들고 초점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햇볕을 내가 초점으로 맞추어서 햇볕의 능력으로 신문지를 태우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느끼면 내 자존심보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 그런 존재로 살아가야 우리가 이 세상에 빛이고 소금이고 주님의 제자의 삶이 아니냐.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와 지금 불편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마음속에 미워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격 때문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잘못 때문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느끼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은혜가 풍성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용서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요한 1서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여전히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주님을 믿는 빛 가운데 거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어둠에 거하는 자다. 여러분은 빛 가운데 있으십니까? 어둠 가운데 있으십니까?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합니다. 특히 요즘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이 사회관계가 많이 약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들어보면 가정에서 자녀들과 이렇게 가족들끼리 보내는 시간이 아무래도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가족들하고 어떻게 지내십니까? 이런 상황에서 가족들과 더 화목하게 행복하게 지내십니까? 아니면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더 이제 힘들어지고 불편하고 그런 감정이 많으십니까? 각자 방으로 밥만 먹으면 다 들어가서 방에서 뭘 하는지, 그냥 아이들은 컴퓨터 게임하고 핸드폰 갖고 놀고 엄마는 엄마대로 아빠는 아빠대로. 그래서 참 이 코로나19 한복판에서 가정에서 더 불편하고 어려운 그런 관계가 있는 그런 가정은 아니십니까? 여러분 그 북유럽의 어느 나라에 가면 비만 치료에 아주 탁월한 성과를 내는 센터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비만을 치료하려면 어떤 방법을 씁니까? 흔히 식이요법도 하고 운동요법도 하고
뭐 약물요법도 하고 또는 수술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탁월한 효과를 내는 이 센터는 이 네 가지를 하나도 안 한다는 겁니다. 식이요법, 수술, 운동 뭐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 센터가 아주 비만을 이렇게 완화시키는 탁월한 효과를 내는 센터라고 하죠. 비결이 있답니다. 그 비결이 뭐냐 하면 이 센터에는 비만인 환자가 들어오면 맨 먼저 하는 일이 누드 사진을 찍는 일이랍니다. 아이고 무슨 누드 사진이냐. 그런데 여러분 보통 이렇게 우리가 비만 환자들 TV 보면 비포 애프터 이런 거 나오잖아요. 처음에는 이만큼 뚱뚱했는데 뭐 이런 운동용법 이런 다이어트 식품을 먹고 나니까 이렇게 홀쭉해졌다. 그래서 비포 애프터 비교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진이 아니고요. 아주 훌륭한 예술 작가를 오라고 해서 그 사람의 누드 사진을 아주 자세하게 예술적으로 찍는다는 거죠. 비포 애프터 비교하는 저렴한 사진이 아니라 야, 내 모습이 저런 모습까지 있나 하고 아주 탁월하게 예술 작품으로 사진을 찍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그 비만 환자가 사는 집에 제일 잘 보이는 뷰에다가 멋있게 액자에 넣어서 다 곳곳에다가 넣어 놓는다는 거죠. 그럼 거기다가 비치를 해 놓으면 이 환자가 비만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제 노력하다가 항상 눈앞에 자기 사진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름다운 사진이지만 자기가 보기에는 아름답지 않은 모습, 아, 내가 몸의 저 부분이 참 그렇구나. 그러면서 스스로가 동기부여가 돼서 자기 몸을 가꾸기를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 또 일정 기간 지나면 다시 그 작가가 또 아름다운 예술 사진을 찍어서 사진을 바꾸고 또 한 달 지나면 또 사진을 바꾸고, 그러니까 다른 별다른 방법을 쓰지 않아도 아주 아름다운 작가의 그 사진, 정기적으로 바꾸는 그 사진만 보면서 이 비만인 사람이 스스로가 노력해서 자기 몸을 가꾸어 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탁월한 효과를 내는 그런 센터가 되었다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뭐 우리가 다 알지만 다이어트 사전에 찾아보면 내일부터 하는 것 뭐 이렇게 나온다고 우스갯소리도 하지 않습니다. 오늘까지 많이 먹고 내일부터 하자. 내일부터 하는 것. 사실 다이어트 방법 몰라서 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전부들 말하지요. 그런데 뭐 식이요법을 하든 뭘 하든 운동요법을 하든 간에 다이어트 실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알기는 아는데 실천이 안 되는 거죠. 실천을 못하니까 오래 안 가니까 우리가 다 실패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센터는 자기 스스로가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동기부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외부적인 약물이나 운동요법이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라 스스로가 동기부여를 하니까 스스로의 몸을 가꾸기 위해서 자율적으로 노력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원리가 교육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들 교육할 때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성급하게 자녀들 바꾼다고 이래라 저래라 그런 잔소리는 더 아이들을 망칠 수 있습니다. 우리 엄마 또 그 소리, 우리 아빠 또 저 소리, 아예 귀를 막게 되는 거죠. 천천히 더디 가더라도 스스로 동기부여를 자녀가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 때로는 답답하지만 미성숙한 아이들이니까 그렇게 천천히 스스로가 깨닫게 하고, 아, 내 문제가 이거구나, 내가 이 문제를 고쳐야 되겠구나, 그렇게 자녀들을 키우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앞서 제가 예를 든 그 다이어트 센터가 그 비만한 사람들의 사진을 찍어서 자신의 몸을 거부감이 들지 않고 예술적으로 아름답게, 그러나 또렷하게 계속 떠올려서 스스로가 동기부여를 하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모 마음에 드는 자녀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부모가 보기에는 항상 답답한 게 자녀입니다. 왜? 미성숙해서 그렇습니다. 미리 예단하고 판단하지 말고 왜 우리 아이가 저렇게 행동하는가 자세히 한번 살펴야 되겠지요. 그래서 아이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깨닫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 과정에서 자녀의 이야기를 들을 때 아주 경청해서 집중해서 그 아이의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정말 집중해서
집중해서 경청해서 아이의 말을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부모라고 해도 혹시 자녀에게 너무 심한 말을 했거나 아니면 너무 매섭게 한 것 있으면 자녀에게라도 사과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 마음, 부모님의 그 조언이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진정성이 느껴질 때 그 자녀가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과를 할 때는 체중을 실어서 하라. 참 멋진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안해, 다음부터 안 그럴게. 엄마 미안해요, 이제 안 그럴게요.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라 체중을 실어서 사과하라는 거죠. 아, 너 그렇게 생각했구나. 너의 마음을 잘 모르고 아빠가 너무 성급하게 말했구나. 이 점은 참 아빠가 잘못했네. 너 마음이 아팠겠다. 아빠가 진심으로 미안하구나. 체중을 실어서 눈을 보면서 집중해서 사과하십시오. 그런 일이 계속되면 자녀의 마음이 열리게 되고 부모님의 조언을 깊이 경청하면서 스스로가 문제점을 깨닫고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잘 안 되면 다시 보듬어 주고 다시 격려하고 아빠 엄마가 위해서 기도할게. 그렇게 해서 살아가다 보면 가정이 화목해지고 부모님의 대화가 자신의 인생의 가장 값진 교훈이라고 자녀가 마음을 열게 되고 자녀의 미성숙한 이야기라도 끝까지 들어주는 부모님 때문에 부모님에 대한 자녀의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키셔야만 우리 가정이 행복해진다는 걸 깨닫게 되면 하나님 중심으로 더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린 대로 저도 아들 둘을 키우는 입장에서 자녀를 키우는 건 손에 미끄러운 비누를 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녀 교육에게 제일 좋은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미끄러운 비누 우리가 세수할 때 쥐면 너무 꽉 쥐면 비누가 어스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살짝 쥐면 이 비누가 물에서 빠져나갑니다. 손에서. 적당하게 쥔다는 게 참 쉽지가 않지만 자녀 교육도 너무 올가매려고 하면 아이가 자존감이 약해지고 어스러질 수 있고 너무 자율적으로 맡겨놓으면 부모의 통제를 벗어나서 온갖 미성숙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적당한 압력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녀를 위해서 경청하고 존중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기 아프리카에 가면 어느 한 부족이 기가 막힌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에 아주 작은 부족이 있는데 그 부족은 1년에 어느 기간이 되면 용서의 주간이 있답니다. 용서의 주간. 용서의 주간이 어느 날짜를 박은 게 아니고요. 부족들끼리 생활하다가 오늘 날씨가 너무 좋다. 너무 아름다운 날씨다. 이런 날 잡으면 추장이 자, 우리 모이자 하면 그냥 한꺼번에 다 모인다는 거죠. 모여도 얼마 안 되니까. 다 모여가지고는 자, 오늘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오늘은 용서의 날이다 하고 추장이 딱 선포하면 그날은 지금까지 부족들 사이에서 부족원들 사이에서 갈등, 미움, 다툼 모든 걸 다 털어내고 서로를 다 용서하는 날. 특정한 날이 아니라 날씨 좋은 날 하루를 딱 택해서 자, 지금부터 용서! 이러면 전부 다 용서하게 된다. 여러분, 기가 막힌 풍습 아닙니까? 우리도 도입이 시급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마음에 불편한 분이 있거든 사과하고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용서하기 제일 좋은 날이 언제일까요? 날씨 좋은 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서하기 제일 좋은 날은 오늘입니다. 오늘. 미룰 게 없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주일입니다. 주일은 하나님이 주인인 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날이 오늘입니다. 용서하기 오늘보다 좋은 날이 없고요, 사과하기 오늘보다 좋은 날이 없습니다. 혹시라도 마음에 불편한 분이 있거든 용서하기 제일 좋은 날이 여러분 인생의 오늘이다 생각하시고 이제 새해 두 번째 주일인데 올 한 해는 오늘 주신 주님 말씀처럼 화평하게 모든 사람과 더불어 사랑하고
좋은 관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셔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우리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귀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예수님 주신 팔복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오늘 7번째 복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화평하게 하라, 이 말씀 들었으니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결단을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목숨을 바쳐가며 나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을 힘입어 의지하여 모든 이들을 사랑하도록 저희의 마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